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달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믿음의 달 9월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익어 귀한 열매 맺어가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명절을 지키며 모이는 곳마다 함께하는 사람마다 나누는 대화마다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입니다. 어제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요즘엔 명절이 되어도 명절 분위기가 별로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랄 때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들뜨고 시간이 왜 그렇게 더디 가는지, 빨리 명절이 와야 새 옷도 입고 먹을 것도 생기고 친척들도 만나고 몹시도 기다려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추억이 명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명절이 되어도 별로 기대되는 마음이 없고 기다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명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인정이 없어지고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은 명절입니다. 명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명절을 보면은 3월에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죽음을 당할 운명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 호소해 민족을 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을 부림절로 지킵니다. 4월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날은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출애굽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 최대 명절입니다. 5월엔 7.7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의 맥주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에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10월엔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해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기원전 168년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입해 제우스 제단을 쌓아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던 중 4년 후인 164년 12월 25일 마카비우스 유다라는 사람이 용기 있게 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우상 제단을 부수고 성전을 깨끗이 하여 회복시킨 날이 수전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을 명절로 지킵니다. 이 가운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입니다. 새 명절 때는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명절을 소중히 여기며 지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명절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뜻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명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명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간단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절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을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날로 여깁니다. 3대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모여 민족의 동질성, 정신적 동일성,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모를 잊어버리는 사건 나옵니다. 그때가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날로 유대인들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생각하면 지금 백성들에게 만감이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명절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을 이렇게 신성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나라나 명절은 있습니다. 명절은 그 민족으로 하여금 마음이 하나로 뭉치고 모여지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나라 안팎으로 불화한 일들이 많았고 지금도 국론이 분열되어 진영 간의 대립이 심하고 살림도 팍팍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위의 일들로 알게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져 있습니다. 이때 마침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은 시름을 풀고 불화를 씻고 새로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그동안 갈등했던 마음, 상했던 마음, 움츠렸던 마음을 모두 풀어 녹여버리고 추스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명절은 이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도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은 명절에는 말자 하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15절을 보면 명절을 당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명절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품어주고 보듬어 주려는 따스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을 보내며 생각할 것은 가족의 결속입니다. 명절이 되면 무엇보다도 가정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은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가족,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부모, 자녀, 친척, 형제, 고향, 조상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관계, 이런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이 관계가 더 부각되고 확인되고 증명이 됩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그 삶이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가족이고 혈육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명절 전날에는 형제들, 사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날 저녁은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요란했고 즐거웠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혈육이 있고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명절 때 같으면 가정의 결속을 다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가정 분해 시대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해산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멀어지고 형제와 형제가 갈라서고 친척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와 친척들이 흩어져 살다가도 명절이 되면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명절이 되어도 잠시 몇 시간 함께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1년 후 다음 명절 때까지 서로 잊고 살아가니 형제간에도 서먹하고 친척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은 명절답게 지켜야 합니다. 명절 때는 의도적으로 온 식구가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형제가 모이고 친척이 모이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자꾸만 흩어져가는 가정 해체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 점에 더 힘써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지만 우리는 가족들이 한 곳으로 모여 정을 나누고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며 혈육의 결속을 다져야 합니다. 이것이 명절입니다. 명절을 그렇게 지켜야 이 험한 세상에서 가정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문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풍부한 정서적 공간을 느끼지 못하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정서적 공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면 인간성이 삭막해집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해 보십시오. 그래야 명절의 정서를 회복하고 형제애를, 혈육애를, 가정의 소중함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이나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의 날입니다. 특히 안식일은 하나님이 가정의 날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히브리 말로 사밧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할라라는 빵을 구워 먹습니다. 저녁에는 온 식구가 식탁에 모여 그 빵을 구워 놓고 먹습니다. 출장 중인 자녀,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은 아버지가 빵을 뜯어 식탁에 빈자리에 놓고 기도합니다. 이는 지금은 없으나 한 가족 의식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명절도 없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 테러를 당한 나라, 정복당한 민족에겐 명절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식일과 명절과 희락을 뺏어 버리겠다 하셨습니다. 나라가 없고 평화가 없는 곳에는 명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설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를 지니는 날로 한 해를 되루하고 과거는 떨쳐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신선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추석은 감사절의 의미가 강합니다. 농부들이 여름 내 곡식을 가꾸어 누렇게 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감사하는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하늘에 감사하는 명절이 추석입니다. 우리 농부들은 옛날부터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농부들은 하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풍년이 들게 한 것을 감사하면서 추석을 기렸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풍년은 하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은 인력으로, 과학으로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풍년이나 평화나 희락이나 안식일이나 명절은 하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늘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명절을 지키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명절마다 악하고 악의로가 아닌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지키는 명절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추석 명절 허락하여 지금 명절을 지키고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명절의 의미를 깨닫고 더더욱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절을 통하여 더 아름답고 은혜롭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어가는 넓은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명절 저희들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더욱 가족의 소중함을 귀히 여기면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